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6장 부르심으로 1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쓰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셋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단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단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비 비탈의 바알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사사기는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1장이 시작되는데 1390년경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사시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란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군사적으로 때로는 정치적 권한을 가졌던 당시의 최고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심으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의 악순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또는 배신이 억압과 압제를 낳고 그로 인한 백성들의 호소로 이어지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세워진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담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나약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려했던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악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깊이 파고들었고 외적으로는 이방인들의 압제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는 결탄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편치 않는 신실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 열강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도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회개할 때에는 도리어 열강들의 죄악으로 눈을 돌리시고 그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헌신한 자를 들어서 종으로 쓰신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사들이 분명히 인간적인 약점과 그리고 많은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결같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사사기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사사기 1장은 그 시작을 알리는 본문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각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주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남겨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싹이 결국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기도하며 앞장서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즈음에 그만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졌으니 백성들의 낙심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도력의 공백은 질서와 조화를 깨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기, 그 전환기에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새해를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기이고 새로운 전환기이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전환되는 그 위기의 시대, 가보지 않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전환기를 맞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하나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많은 왕을 굴복시켰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상당한 땅을 확보했기에 더 싸우지 않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새로운 전투를 결단하고 앞장서게 됩니다. 변화란 것이 그렇습니다. 내 삶에 대한 안주는 결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면 귀찮고 힘든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더 높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그리고 비전들이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두려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결단하고 앞장서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들어서면서 우리 개인적인 비전과 소망들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2018년도 해야 될 목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 앞에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사명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협력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본문 2절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받고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가셔 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해서 싸웠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함께 강력한 성 베색을 정복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데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해와 용납입니다.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처럼 다른 것도 필요할 줄 알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몸 지체들이 회의를 엽니다. 그때 갑자기 코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는 못된 백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인데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발이 맞장구를 칩니다.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요새 주인이 무거운 몸으로 조깅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입이 혼자만 많이 먹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손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자기도 먹을 때 혼자 먹지 않고 항상 날 보고 이것저것 갖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고는 자기만 먹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눈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합시다.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보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그 제안이 통과되어서 그날부터 입을 굶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손과 발은 후들후들 떨리고 눈은 앞이 가물가물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또한 코는 온통 먹을 것 냄새로 가득 차서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침묵하던 입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협력하여 삽시다.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이상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협력하고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은 곧 같이 싸우고 같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시듯 영적 전쟁을 치를 동역자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생사를 함께할 사람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할 전우입니다. 함께 협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싸워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결단하고 힘을 모아 싸울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완수해 나가는데 함께 협력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는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쫓아내었으나 아주 쫓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였더라. 아니면 그들을 노역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방 족속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졌거나 강력한 저항을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이방 족속들의 형통만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과 섞여 사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진노를 무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진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의 거짓 신들을 섬기고 거짓 신앙으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보인 불순종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에 자기 백성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생활,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진멸해야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않음은 믿지 않은 자들의 우상과 거짓 신앙을 더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우리가 처해질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또는 죄는 하루라도 빨리 끊을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평안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에 가져야 할 자세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과감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해 주신 사명들 협력하고 동참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된 것은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1,000번째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각 기관과 속회와 성교의 부흥을 위해서 건축 중인 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